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3절. 우리 저 승리 옆에 가서 앉아도 돼요. 승리 옆에 가서 앉으세요. 그래. 그 옆에 가서 반대로 돌아와도 돼요. 그렇죠. 목사님 잘 보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5장. 히브리서 아닙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예영자매는 마이크 들고 교독할 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던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러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함께 큰 소리로 우리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2023년도 우리의 표어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여러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고난이 아니라 그것은 나의 사랑이고 그것은 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체험해 나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서 하죠. 충성된 믿음의 세 가지 특징. 충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그 특징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6월 6일이 되어지면 무슨 날이라 그래요? 주일학교 학생들? 그렇죠. 누가 대답했어요? 재량, 6월 6일은 재량 휴일이에요. 맞아요. 재량 휴일이기도 한데 6월 6일이 무슨 날인가 하면 현충일. 현충일이 무슨 뜻일까요? 현충일. 예? 충자가 벌레 충자가 아니야. 충자는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이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법적 공휴일을 현충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현충일 할 때에 이 충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현충하면은 뭐가 생각이 나요? 현충일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만 목사님은 이게 생각나요. 이 사람이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냐면 그래요. 이순신이 누구예요? 이순신. 그래요. 임진왜란 다 맞아요. 지금 이제 할 이야기예요. 우리 왜냐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하는데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 주일날 되어지면 우리 하리하고 우리 태연이가 역사 배틀을 해. 역사 배틀. 그래서 오늘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역사가 맞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나라가 있어요. 예. 자, 여기는 예전에 무슨 시대였는가 하면 조선시대야. 조선시대. 조선시대에 이쪽은 일본이 있었는데 일본에는 누가 장수였는가 하면 그래요. 잘 알고 있네요. 자, 그런데 이쪽에서는요 육군들이에요. 육군. 사실은 최강의 육군 계속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투력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삼면이 바다가 있으니까 영토 확장을 하지 못해가지고 대륙 진출을 꿈꿔가지고 부산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몇 년도인가 하면 1592년 4월 며칠인가 하면 4월 11일에 조선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조선에 들어왔을 때에 바로 이 왜군이 들어왔다. 왜군이 이 난을 일으켰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래요. 임진년이어서도 맞아요. 그래요. 우리 쥐락학생들이 잘 알아.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한양까지 며칠이 걸렸느냐? 자그만치 2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5월 21일, 약 한 20일 조금 안 되게 5월 21일이 되어졌는데 약 한 2주간, 3주간에 걸쳐가지고 사실은 파죽지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 옆에 진주성이 있었어요. 왜군들이 부산에 왔다가 동네를 점령하고 진주성을 점령하려고 그랬는데 진주성을 함락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못하고 여기를 놔두고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누가 파견이 되는가 하면 이 3군 수도 통합 사령부로 누가 오게 되어져요? 지금 이야기했던 이순신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수도 한양을 함락하니까 사실은 그때 선조가 있었는데 선조가 하나의 행동이 있었어요. 뭐를 했느냐? 도망갔어.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평양으로 올라갔어. 평양. 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왕을 잡아야 되는데 왕이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왕이 없게 되어진 데다가 밑에는 이순신이 지켜가지고 이쪽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왜군들이 몰려왔을 때 첫 번째에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전쟁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영화 한번 봤었죠? 한산대첩이라는 영화를 봤습니까? 한산에서 이순신이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재미나게 전쟁을 몇 번 했는가 하면 해전을 했는데 23전을 했어요. 그런데 23전을 했는데 몇 승을 했을까요? 주일학교 학생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은 잘 안 해요. 23승을 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순신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아니한 자 망하고 준비한 자 승리한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왜군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하면 평양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평양에 있었던 이 선조가 어디로 갔는가? 거기서도 또 도망가요. 도망을 잘 가요. 명나라까지는 안 갔어. 어디로 갔냐면 의주로 갔어요. 의주, 지금의 신의주. 그런데 여기에서 이순신이 한산대첩에서 승리하니까 일본에서 보급이 와야 되는데 보급길이 차단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가고 왜군이 평양에서 머물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잠시 전쟁의 소강 상태가 오게 되어져요. 2년간 안쪽에서 치열한 전투가 있었지만 3년간 휴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년간 휴전한 이후에 이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명나라에서 조선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죠. 다시금 해가지고 밀고 한양까지 내려오는데 한양 있는데 지금에 보면 어딘가 하면 일산이에요. 일산 있는 데서 전쟁에서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유명한 장수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장수의 이름이 권율이라는 장군이에요. 그 권율 장군 하면 뭐가 생각나요? 저기 가다 보면은 무슨 산성이 있어요? 행주산성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거기에서 여자들과 아낙네들이 나와서 돌을 깨가지고 던지면서 성을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권율 장군이 그쪽에서 지키게 되어지고 어쨌든 이렇게 되어지자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정류재란이 일어나요. 일본에서 뭐라고 요구를 하는가 하면 명나라에서 황제의 딸을 보내라.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밑에 지방은 우리가 통치할 거고 위에는 니네가 명나라라 가져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금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 가운데 재미난 일이 있어요. 뭔가 하면 이순신이 이 당시에 이 전쟁이 잠시 소강이 되어졌을 때 어디에 갔어요? 전쟁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공을 많이 세우게 되어졌는데 선조가 의심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군을 통합하다 보니까 전라도, 충주 그리고 이 그 경상도 쪽에 있는 것들을 통치권을 갖다 보니까 이게 전군의 50%를 누가 통솔을 하는가 하면 이순신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선조 말을 잘 안 들어. 선조가 가가지고 전쟁을 하라 그러는데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순신은 지략가였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전쟁만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기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투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이 정권을 위임하는가 하면 원균을 주게 되었죠. 근데 원균이 배 160척을 이끌고 오늘 이 칠천향에서 전투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대패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그 밑에 있던 장수 한 명이 배 12척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너희들이 이제 이 해상전은 다 포기하고 육지로 귀환해서 오늘 그렇게 싸움을 일어나가라 그랬는데 거기서 이순신이 뭐라 그럽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신에게는 몇 척의 배가 있다고?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있나이다라면서 이 12척의 배로 전쟁을 하게 되어져요. 그게 바로 무슨 해전인가 하면 명랑이라는, 여러분 영화 명랑 보았죠? 명란에서 오늘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썰물과 밀물을 계산을 하는데 물이 이렇게 쭉 진도 이쪽에서 물이 쭉 들어올 때에 율돌목이 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오는데 이때에 앞에서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조그만 길이니까 오고 있다가 다 파선을 시켜요. 그러면서 썰물이 바뀌어가지고 물이 길이 바뀌었을 때에 빨리 오는 배와 이 막 뒤섞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이 왜군을 쫓아가요. 그러면서 노량에서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는 넘보지 못하도록 전투를 하는데 그곳에서 이순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죽게 되어집니다. 조총에 맞아가지고 화살에 맞았다라고 하지만 조총에 맞아가지고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 마지막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뭐라 그랬을까요?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순신이 그래요. 왜군이 또 쳐들어올까봐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지만 사실은 이 자기가 죽은 것을 알게 되어지면 왜군이 이제는 다시금 이 조선을 넘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은 알리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앞에 부분의 설교 시간에 왜 역사 이야기를 주일학교 학생들과 많이 했는가 하면 바로 이 나라를 위한 충성심 때문에 그래요. 백의종군이라는 말이 있는데 백의종군이 언제 나왔는가 하면 바로 그때 나왔던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하얀색 옷을 입고 귀향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왕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나라를 위하여서 다시금 오늘 전투에 참여하여서 오늘 전쟁을 이끌고 오늘 이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사랑하면은요. 그리고 국민을 사랑하면은요.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 두 가지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죽었을 때에 이야기하는 거 한 가지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합니다. 희생. 희생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희생은 어떠한 개인적인 일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나라를 위하여서 희생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충성, 충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충무. 무슨 말이에요? 충무. 충무라는 건 충신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은 충신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충무라는 말은 사실은 이순신에게 내려진
호의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오늘 죽었을 때에 얻게 되어지는 이 존칭이기도 해요. 오늘 그래서 현충일을 앞두면서 오늘 우리가 이 이수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펴볼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에도 오늘 이 이수신과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다고요? 이수신과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이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이때 업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업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때 나중에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때라는 장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누구였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사위로 누구를 맞이하는가 하면 다윗을 사위로 맞이해요. 근데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누구를 물리뜨리는가 하면 골리앗을 물러뜨려요. 근데 골리앗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은 나라가 아니라 민족의 이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민족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주해서 와가지고 오늘 이 5개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스처럼 폴리스 형태의 이 민족을 5개의 도시에 연합된 것을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m가 넘는 다윗을 이 물리쳤을 때, 이 성으로 귀환할 때 뭐라고 사람들이 이 찬송을 하는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이 시기를 하게 되어져요. 자신의 왕에 대한 입지가 오늘 뺏길까봐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울이 도망가게 되어져요. 도망가는데 끝까지 사울이 쫓아오니까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오늘 이 블레셋 지역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블레셋의 용병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많이 키웠지만 블레셋은 누구하고 대치를 해요? 이스라엘하고 대치를 하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완전하게 신임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다윗을 배제합니다. 결과적으로 헤브론에서 위치해가지고 이곳에서 위치를 하는데 나중에 사울이 죽게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이 되어졌던 사울은 이 자녀를 낳게 되어지는데 자신의 원래 사울의 왕이었던 미가를 통하여서 자녀를 얻게 되어지는데 암몬이라는 자녀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몇 명의 아들을 낳는가 하면 놀라지 마세요. 19명의 자녀를 낳게 되어집니다. 물론 다윗이 한 사람한테서가 아니라 여러 명의 이 아내들, 당시에는 이 일부 다처제가 가능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누구였는가 하면 밧세바가 있어요. 밧세바. 누가 있었다고요? 밧세바. 밧세바에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남편이 누구였는가 하면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입니다. 근데 요압은 전쟁에서 나가 있고 오늘 밤에 보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에 현혹돼 가지고 오늘 불륜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요압을 죽이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혼자 맨 앞에 나가고 나머지 군대는 뒤에 빠지게 되어져요. 요압이 죽게 되어졌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책망을 하고 저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은 범죄함 때문에 이 왕궁 가운데에서 성전을 짓지 못하고 준비만 하게 되어지죠. 나중에 사울왕이 죽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에서 헤브론에서 3년 6개월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로 올라와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몇 년을 치리를 하는가 하면 37년, 결과적으로 총 40년을 다윗이 이곳의 왕으로 치리를 하게 되어지는 일을 겪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자녀를 많이 낳다 보니까 자녀들 가운데도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문제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가 하면 큰아들이었던 암논이 있었는데 암논이 마음에 두던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근친상간을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다말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는데 이복 동생을 강간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다말의 오늘 이 그 동생이 누군가 하면 압살롬. 누구라고요? 압살롬. 근데 압살롬은요
머리가 굉장히 길고 용모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2년 정도 지나게 되자 이 증오가 점점 커지게 되어졌던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살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땅 위쪽이 그술이라고 하는데 그술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술 왕의 아들이 누군가 하면 달메라고 하는데 이 달메라는 이 아들의 이 딸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압살롬의 부모였어요.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외할아버지네 집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숨어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점점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요압이 죽기 전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중재를 해가지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근데 돌아와서도 또 다윗이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왜? 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게 되어지자 이제 기고만장해지죠. 압살롬이 점점 외모도 수려하고 전쟁에 나가가지고도 승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민심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하면 압살롬에게 이동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이 오늘 그 모략가 있었는데 모략가가 누구인가 하면 아히도벨이라는 지략가가 한 사람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이 나라를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야기를 하고 왕이 되겠다라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다윗은 그것을 전쟁을 통해서 진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피난길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피난길에 오를 때에 다윗의 성에 10명만 후궁을 남겨놓고 이 600명과 함께 이제 이 기드론 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건널 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요압도 따라왔었지만 이때라는 사람이 따라오게 되었어요. 이때 누가 따라왔더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들? 업대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이때. 그런데 이때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인가 하면 예루살렘에 있었긴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 이 사람은 나그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어느 때의 나그네냐? 블레셋 가드 사람이에요. 블레셋. 다시 말하면 헤브론에 있기 전에 오늘 사울 왕의 이 그 위협 속에서 피신해가지고 오늘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의 블레셋의 이 가드라는 이 도시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가드에서 오늘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고 압살롬에게 가라. 이스라엘 위에서 거기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유명한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되 다윗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거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때에 여기에서 무엇을 보는가 하면 이때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나 죽으나 오늘 내 왕과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끝까지 내가 당신을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의 충성.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여러분들의 삶의 길을 떠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오늘 이때와 같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당신으로 인하여 은택을 받고 이스라엘에서 요직을 얻고 내가 전쟁도 함께하고 왕과 함께 했듯이 내가 사나 죽으나 언제나 함께하겠다라는 이 충성된 믿음, 오늘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함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느 상황에서든지 내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오늘 이 다른 여러 조건들 때문에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어도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게 충성인데, 충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것을 우리가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등의 조직이나 오늘 또한 주인, 왕 등에 대한 이 개인을 향한 변함없는 지극한 마음, 이것을 충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 또는 정직함을 충성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충성은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자에게 아주 기본적인 도리이고 책임이기도 한 것이에요. 충성한 자에게는 주님께서 오늘 이 즐거움에 참여하며 많은 상급과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충성된 사람, 이때는요 어디 사람인가 하면 아까 전에 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이라는 이 도시가 있게 되어지는데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그리고 그랄이 있고 위쪽에 에그론이 있고 가드가 있어요. 이 블레셋은 바로 이러한 도시 중심의, 그리스가 당시에 폴리스 중심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쪽에 밑에 있던 사람들이 건너와서 거주했던 사람이, 이 거주한 민족이 블레셋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중심으로 오늘 이렇게 이 블레셋이 발전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아갈 때에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목숨까지도 어떻게 바친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희생과 충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다윗의 관점에서는 이 나라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오늘 전쟁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면서도 오늘 압살롬에게 오늘 쫓겨가면서도 오늘 그것을 이 전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피신하는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전쟁을 통하면요 이 내전을 통하여서 누가 피해를 받는 거예요? 백성들이 피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신한 거예요. 600명의 사람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무엇에 충성하는가입니다. 특별히 이때를 통하여서 이때는 다윗 왕 한 사람을 보고 이방 사람이었지만 나그네였지만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모든 은공과 은택을 잊지 아니하고 함께하겠다라고 고백하였던 이때의 충성을 보면서 현충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생각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인 거예요. 자꾸 교회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들 교회 사랑하지 말고 공동체를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과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어져서 이 땅에 어둠의 세력과 싸움을 이뤄나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더 살펴볼 때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어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19절 말씀을 통하여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충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 충성을 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는 19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쉽게 무엇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배신하지 않는다. 이때는 쉽게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오늘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보니까 압살롬에게 인심이 돌아가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심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누구에게 갔습니까? 압살롬에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정권이 사실은 힘의 추가 이쪽으로 쏠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왕으로 등재될 수 있는 게 압살롬이었었는데 다윗이 함께하였던 이때는 이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양쪽을 견주었던 게 아니라 은공을 입었던 모든 시간들과 함께하였던 이 모든 것을 잊지 아니하고 무엇하지 않았다?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앞날을 봐서는 압살롬을 택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오늘 자신의 위치와 모든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다윗과 함께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이것이 충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쉽사리 무엇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여러분, 배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하면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후에 은30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아먹었죠. 결국 저주를 받아서 나중에 자살하게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배신자는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말이 있는데 배신은 결국 뭐다? 죽음이다라는 말이 그때서 나오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들이 갖게 되어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신이 아니라 충성된 주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학생들 배신하지 않는 게 있는데 뭘 배신하지 않는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만 따라서 합니다. 노력은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배움은 배신하지 않는다. 배우면서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무엇하지 않는다고요?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거, 우리 또 승리가 보니까 바둑을 열심히 두는데 저하고 와가지고 맨날 오목 두던 친구가 왜 이제는 전국대회 나가서 3등을 하고 지역대회 나가서 1등을 하고 뭐 이런 일, 지역 또 열심히 또 연습하는 친구가 있어요. 우리 태연이 보니까 요새 드럼 학원을 다니는데 오늘 보니까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우리 반주하면서 와가지고 특송하면서 축복송 할 때 하는 거 뭐예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요 배신하지 않아요. 열심히 여러분 배우는 것은 배신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배움과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이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이 끝까지 오늘 배신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1절 말씀 보도록 하죠. 21절 시작.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없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멘. 이때의 고백이었어요.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때가 이야기합니다. 이 충성된 믿음의 이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따라서 하죠. 끝까지 함께한다. 끝까지 무엇한다고요? 배신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함께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했다라는 건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끝까지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며 주와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함께 할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어지십니까? 자동차 우리 경주 남자들은 다 자동차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레이싱. 근데 레이싱하면 이 트랙에서 도는 게 있고요.
일반 도시에서 하는 경기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 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자동차에서 세계 랠리에 나가면 굉장히 이제 우승을 많이 해요. 요새는 i20나 i30 가지고 우승을 많이 했었는데, 운전을 보게 되면 항상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도를 펼쳐놓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코드라이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드라이브라 그런다고요? 코드하고 드라이버를 해서 코드라이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 하면요, 옆에서 길을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3일 동안 경기를 하는데 이 거리가 몇 킬로가 되어지는가 하면 짧은 구간은 1000km, 보통은 2000km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0km를 달리면서 이 길이 똑바른 게 아니라 꼬불탕 비포장 길도 있고 각도가 막 구부러진 길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운전자가 다 숙지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기 때문에 그 지도를 보면서 운전할 때에 오른쪽, 왼쪽, 그리고 핸들도 6단계로 이야기를 해요. left 6, 뭐 left 6, left 2, left 1, 뭐 이런 식으로 right 하면서 그 각도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속도에 대해서도 감속에 대한 모든 것들을 누가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코드라이버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을 잘못하게 되어지면요, 트랙에서 랠리에서 길에서 벗어나서 전복되기도 하고 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승을 하면 실제로는 운전한 사람이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도 더 옆에 있는 사람과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코드라이버의 역할은 그 마지막까지 함께 할 때에 빛나는 영예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빨리 그것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갈 때에 실수도 있고 빨리 갈 때에 사고도 일어나고 빨리 갈 때에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코드라이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길에 가장 안전하게 지도하고 가장 안전하게 아무리 빨라도 그것을 알려주시는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하나님과 함께 있듯이 오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충성된 오늘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함께 보죠. 22절 시작.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기드론 광야를 건너갈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죠. 함께 했던 사람이 몇 명인가 하면 600명이에요. 그 600명이 먼저 길을 건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건너는 모습을 다윗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다윗이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았어요. 슬펐습니다. 그 마음에 나라를 이제 빼앗기고 아들에게 오늘 그 배신을 당하였던 이 모멸감, 수치심, 자괴감, 오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광야로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습 가운데 이때의 행동이에요. 이때는 이 광야길로 나아갈 때도 이때는 무엇이냐? 다윗에 대해서 무엇을 했느냐? 따라서 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한다. 오늘 충성된 믿음의 사람의 특징 세 번째로는 전적으로 무엇한다?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신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굳게 믿고 의지함. 이게 신뢰예요. 오늘 이때는 다윗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신뢰했고 피난길이었지만 신뢰했고 오늘 광야로 갔지만 그곳에서 다윗을 신뢰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과 함께하고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했던 그 경험치를 통하여 지금은 광야에 있지만 다윗이 다시금 왕권을 회복할 때에 오늘 그와 함께할 때에 오늘 자신도 그 영예를 왕의 영예가 나의 영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을 신뢰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 신뢰를 할 때에 무엇이 생기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신뢰할 때에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목사님 잠깐 봅시다. 잠깐 목사님이 하다가 우리 친구들 보다가 딴 데로 빠졌어 목사님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생기는 게 따라서 합니다. 친밀감. 뭐라고요? 하나님과 신뢰할 때 그 가운데 뭐가 생기는가 하면 친밀감이 생겨요. 친밀감.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친밀함이에요. 오늘 그 친밀함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도 이 친밀한 부분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다라는 건 신뢰를 기본적으로 바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의 반대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신 아니에요? 불신? 여러분들이 불신하는 거, 여러분들이 자꾸 불평하는 거, 무엇이든지 이야기하면 반대로 이야기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 그 원인이 바로 무엇이에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신뢰하지 않으면 친밀감도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때는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도 주를 바라볼 때에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를 오직 신뢰하나이다. 내가 주님만을 따르겠나이다. 오늘 이때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에 보면 신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견고하고 형통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까?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원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신뢰하세요.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를 쌓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도록 하죠. 주일학교 학생들 물어봅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 있던 장수가 있었어요. 이 장수는요 이방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오늘 광야길로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사람이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다윗이 가라 그래도 가지 않고 오늘 함께 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뭘까요? 1번 업대, 2번 일대. 몇 번이에요? 그렇죠. 오늘 이때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충성된 믿음의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 무엇하지 않는다? 배신하지 않는다. 쉽게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끝까지 함께한다. 마지막으로는 전적으로 신뢰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나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갖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주 앞에 엎드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